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성인의 경우에, 이 어른의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머리카락이 한 50개 정도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매일매일 50개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제가 한번 정말 그렇게 머리가 빠지는가 내 자신 한번 살펴봤는데 5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니멈 한 20개, 25개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젊을 때는 머리가 아주 울창한 숲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아이고 정말 매일 50개씩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새 2마리가 예수님 당시에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데나리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 그러니까 참새 1마리도 아니고 2마리에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이 아사리온에 팔린다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히 비싼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새 2마리가 뭐 그 대단히 비싼 건 아니지요. 그래도 그 참새 1마리도 그렇게 2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새 1마리 떨어지는 거 그걸 다 아시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이 목숨, 그리고 우리 영혼의 이 생명, 이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갈무리해 주신다는 거죠. 전혀 모르지 않고 무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서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다 이루 그 섬세함과 그 정교함은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 꽃이 이렇게 있네요. 장로님이 꽃을 가져오셨어요. 이 꽃 이거 물만 먹고 이렇게 아니 물만 먹고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만들어? 그렇잖아요. 땅바닥에다 빨간 물감 푼 것도 아니고 노란 물감. 하나님이 다 각기 종류대로.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사람이 못하잖아요. 새 중에도 이 허밍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허밍버드는 한국말로는 이 벌새라고 하는데 이렇게 긴 부리가 있어요. 이렇게 긴 부리가 있는데 꼭 우리 뭐 음료수 마실 때 여러분 빨대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길어. 입이 그 부리가 이렇게 긴데 그 부리 안에 긴 혀가 있어요. 이렇게 긴 부리, 그 다음에 혀가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꽃에, 오늘 꽃 잘 갖고 오셨네. 이 꽃에 딱 들어와서 이 단물, 그 넥타이를 탁 찍어가지고 빨아 올립니다. 이렇게 긴 스트로 안에서 1초에 13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초에 13번을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밍버드, 벌새인데, 새인데 왜 벌이라 그러냐? 얘는요, 날 때 벌 소리가 나요. 이렇게 벌 소리가 난다고. 그거 왜 그러냐면, 날개가 여러분, 너무 빨리 움직여가지고, 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 새인데, 벌새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똑딱 할 때, 50번에서 90번 움직여. 상상해 가세요? 이 보세요. 똑딱 할 때 벌써 이게 50번에서 90번. 그러니까 벌이 날개 떠는 것만큼 떠는 거예요. 그건 새인데. 그래서 벌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벌새가 1분도 아니고 1초에 50번. 이걸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햄버거를 하루에 1300개 정도 먹어야 그런 에너지가 나온대. 1300개를 먹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햄버거만 먹냐? 그거를 칼로리 발생하게 해서 그래서 물은 60리터를 먹어야 된대. 그죠? 햄버거 1300개, 물 60리터를 먹고 그 다음에 이 심장에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심장이 일을 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심장은 뭐라고 말했냐면 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게 사람으로 치면 벌새처럼 하려면 1분에 1260번을 뛰어야 된대. 1분에 1260분을 펌프질해야 이게 1초에 50번씩 이 손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면 사람의 몸은 산술적으로 온도가 385도가 된대. 타 죽을 거예요. 근데 벌새는요, 이게 다 커도 20cm밖에 안 돼요. 다 커도. 근데 그 작은 게 어떻게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걷더니 6년에서 12년을 삽니다. 6년에서 12년 살아요. 여러분, 이 벌새는요, 1초에 똑딱 할 때 50번 이상 움직이는데,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유자재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날면서 얘가 빠꾸를 한단 말이에요. 후진을 한다고. 새가 이렇게 날면서 후진을 해. 여러분,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보셨죠? 비행기는 후진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십니까? 땅에서요? 뭐 하늘에서 후진하는 거 보셨어요? 땅에 있을 때 비행기가 스스로 이렇게 뒤로 백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 비행기 백해가지고 이제 날아가죠? 비행기는요, 절대 백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견인차가 와가지고 바퀴에다가 이걸 걸어서 항상 당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백 못 합니다. 백 못 해요. 뒤에서 바퀴에다가 걸어가지고 견인차가 당겨줘요. 당겨서 이렇게 각도를 돌려주면 그때 비행기가 이제 앞으로 해서 그 활주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벌새는요, 자유자재로 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날개짓을 해서 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수직으로 왔다 갔다 뿐만 아니라 뒤로도 날아가, 뒤로도. 요거는 누가 다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날개를 1분에 50에서 1초에 이걸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빨대 같은 긴 부리에 혓바닥에 13번, 초당 13번, 여러분 얼마나 상상해 가세요? 그래서 딱 넥타를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욥기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그 다음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에게도 물어보고 새에게도 물어보고 바다 고기한테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셨다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욥기 12장 7절에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온 것도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숨을 걷어가셨으면 우리는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고영희 권사님이 앉아있던 자리는 이제는 비어있죠. 그죠? 같이 계셨지만. 그러니까 인생은 길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이 올 때야. 그러면 가야 돼. 가야 된다고. 그죠?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손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신자들이 이런저런 때로 고난과 역경을 받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할 거 없다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는데 딱 한 분이야. 누구예요? 오직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죠? 두려워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맨날 참새 생각만 나. 하나살이 파는데 참새 생각이 나고 또 머리카락 생각이 나. 이 구절이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그래서 참새가 뭐 2마리가 하나살이를 팔린다 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 세신다 이 생각이 나. 근데 28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전제를 두고 참새도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참새하고 머리카락 생각만 해. 근데 참새와 머리카락의 가르침을 주시기 앞서서 육체와 영혼을 한꺼번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마귀가 아니다. 마귀가 아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두려워한다.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우리의 참 보호자이신데 얼마나 세심한 보호자이신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그런 관심으로 돌보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창조주시요. 또 오늘 제가 예배 부름 때 읽었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했어요.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정밀하게 그만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보호자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왕께 나아가야 돼. 왕께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러니까 왕께 가서 부탁을 해야 돼. 아니 조물에게 신하들한테 자꾸 찾아갈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가야 돼? 왕께 가야 돼. 왕께 가야 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왕께 찾아가고 또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누구한테 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땡겨야죠. 하나님께 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걸 다 관장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땡겨야 돼. 그 다음에 뭐 사람한테 가서 땡겨야 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참새는 생각이 나고 머리카락은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대전제는 금방 팔아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왜? 다른 것들은 아무리 봐야 내가 이 육체밖에 못 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 약하게 다가오는데 제가 오늘 강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별로 반갑지 않겠지만 시편 50편에 22절 23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22절 먼저 보면요,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23절에는 반대로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별로 두려움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 자극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면모를 드러내야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혹은 아주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그게 제일 두렵게 생각해야 될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50편 2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찢어버린대. 아이고 무시라. 거기서 말씀해. 아주 간단해. 뭐 다른 말이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찢어버리겠대요. 제 말이 아니고 원문에도 찢어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찢어버리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뭐로 말씀하냐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어떻게? 올바르게. 행위를 올바르게. 요 두 가지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참새는 생각하고 머리카락은 생각이 나는데 두려워하라는 28절은 뭐 거의 물 건너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찢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언뜻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이 22절 가지고. 첫 번째,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수많은 잠언을 짓고 새를 논하고 그 자연과학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년에는 그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말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찢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솔로몬을 찢었는가? 찢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뭘 찢었습니까? 나라를 찢었습니다. 나라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남북으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맞더라고요. 엄청난 축복도 받고 머리도 똑똑하고 지혜도 있는데 말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는 자를 찢겠다고 했는데 솔로몬을 찢는데 사람을 찢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찢어버렸어요. 나라를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겨우 3대 지난 다음에 통일국가였는데 이거는 하나인데 3대 지난 다음에 나라가 그만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찢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를 찢겠다 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 보는데 첫째는 솔로몬이 생각해. 또 한 사람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름도 말해주지 않아.
이름을 기록해 주지 않았어.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됐는가 원문 한번 찾아보니까 원문에 뭐라도 이시 엘로힘. 이시는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Man of God. 글자 그대로야. Man of God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때 그 이름은 아담이지만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남자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 이시입니다. 이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시. 그 다음에 갈비뼈 빼가지고 누구 만들었죠? 여자 만들었죠. 너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를 하리라. 한국말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한국말은 느껴지잖아. 근데 히브리 말로 뭐라 했어요? 너는 이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샤라 하리라. 그래서 남자는 이시, 여자는 뭐야? 이샤. 너는 이시에서 나왔으니까 이샤라 하리라. 근데 그 이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름도 기록하지 않은 이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찢어버린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게 보냈죠. 여로보암 왕 베델에 보내가지고 거기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그거 그런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금송아지야.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그거 한번 아주 죽을 뻔했는데 죽으려고 빽쓰냐? 죽으려고 빽쓰냐? 그런 거 하지 마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을 갖다가 북쪽의 베델의 여로보암 왕에게 금송아지 제단에 보내가지고 경고를 주고 너 경고 주면 곧장 돌아와. 곧장 돌아와. 그랬는데 아이고 그만 늙은 선지자를 그랬어. 성경에 보니까 늙은 선지자 이상한 선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물도 마고 가지 이 먼 길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가려고 그러냐고. 왜 같이 밥 식사 좀 합시다 좀. 나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난 안 된다고. 나 그냥 가야 된다. 여보쇼, 나도 선지자라고 천사가 나한테 말을 했는데 당신을 잘 대접해서 보내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요는 무슨 그래요야.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나님 말 바꿨습니까? 먼저 물어봐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명령을 받았잖아요. 곧장 돌아오라고 신신 명령을 받았는데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 천사가 나한테 말해서 당신 밥 먹여서 보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왜 밥을 안 먹으라?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나 가야 된다. 나 선지자인데 천사가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만 그래요? 그래요는 무슨 그래요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먼저 확인해봐야지. 확인해봐야. 왜 하나님 말 바꾼 거 확실합니까? 안 물어보고 들어갔잖아. 그래서 별것도 아니에요. 한국말 성경에 떡 좀 먹고 물 좀 먹고 나와가지고 오다가 누굴 만났죠? 사자를 만났어요.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가 죽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자가 죽였어요. 성경에. 그래서 저는 시편 50편 22절에 딱 두 개가 생각나더라고요. 솔로몬 나라 찢은 거 생각나고.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장 돌아오라고 확실하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만 사자가 와서 죽였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근데 별로 안 두려워하잖아 우리가. 근데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들으면 좀 두려워하게 돼요. 만약에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자 여러분 망각의 반대말은 뭡니까? 망각의 반대말은 뭡니까? 선생님 저요 기억이요. 망각의 반대말 기억. 그래 기억 맞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0편 23절 거기 보면 앞구절 22절에 하나님 잊어버림,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대한 의미적인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반대말이 감사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국어적으로는 망각, 잊어버린 망각의 반대는 기억인데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억의 핵심은 뭐냐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찢겠다. 근데 23절에는 뭐예요? 반대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기억의 핵심이 뭐야? 감사예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 감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말 감사가 이 히브리 원문에 무슨 단어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감사인가? 저는 그런 거 좋아해. 자꾸 찾아보는 거를. 왜냐하면 랭귀지라는 것은 번역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딱 찾아봤더니 거기는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토다로 돼 있어요. 토다를 사전에 딱 찾으면요. 잘 보세요. 토다를 히브리어 사전에 딱 찾으면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Thanksgiving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가 딱 찍히고 Thanksgiving 다음에 콤마 찍히고 그 다음에 딱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Praise.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이 토다라는 단어는요. 감사도 되고 뭐도 돼요? 찬양도 되는 거예요. 찬양. 근데 여기서는 감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토다라는 단어는 Thanksgiving도 되고 Praise도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딱 열면은 Thanksgiving, Praise. 그 말 맞아요. 그게 맞아. 여러분 우리를 케어하시되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실 정도로 자상하게 돌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는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기억하는 거의 핵심은 감사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완전 다른 인생으로 갈라져요. 완전 다른 인생으로 갈라져요. 여러분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장로교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넘버원 질문.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glorify,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뭐야?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여자가 연애를 한다고 쳐봐.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그러면 만약에 홍길동이 홍길순을 좋아해. 그러면 홍길순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어떻게 돼? 즐거워져.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보세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생각만 해도 막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제1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어떻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 그 뒤에 한 말씀을 더 붙였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뭘 보여? 구원을 보이시리라. 요거로 끝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감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말로만 하거나 아니면
아, 감사합니다. 야, 양 잡아와. 야, 빨리빨리. 시간 없어. 양 촥 해갖고 피 쭉 뿌리고,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좀 바빠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빨리. 그렇게 빈말로만 아니면 기계적으로, 예배 의식적으로 그냥 빨리빨리 양 갖고 와. 빨리 나가,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 쭉 피 쏟아붓고. 하나님, 땡큐. 그렇게 아무 정말 진심의 마음이 없는, 그냥 기계적으로 리추얼한 의식적인 그냥 세리머니로 딱딱 끝내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근데 뭡니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러니까 그냥 립 서비스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그냥 이런 예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마음은 없는데 그냥 빨리빨리 하는 예식. 그런 게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거 뭡니까?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께 땡큐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만 맨날 땡큐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 드린 자를 영화롭게 하는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다. 여러분 22절을 하나님 잊어버리는 자는 찢는다는 건데 솔로몬하고 그 이시 엘로힘이 생각났어요. 근데 23절을 딱 읽으니까 제가 딱 한 사람 제일 먼저 생각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임한다. 대번에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니엘이 딱 떠올라.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요, 왕 말고 다른 신한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거 알면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여러분 왔을 때, 한 달 동안 출장 가면 어때? 높은 사람인데 뭐 지방 순시 간다고 모르잖아. 아니, 도망가지 않았어. 창문 닫고 하지. 뭐 기도 하루 이틀에 평생 할 건데 닫고 하지. 아니야. 창문이 왜? 야, 하나님이 왕보다가 더 높지. 누가 높아? 내가 왜 창문 열어? 원래 하던 대로. 창문 열고 예루살렘 쪽 열고. 하루에 3번 하던 거 2번만 하지. 걸리면 어떡하려고? 한 번만 해 그냥. 30일만 참는데 한 번만 해. No. 하던 대로 3번 해. 무릎 꿇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자기 죽을 건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기까지 다 괜찮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근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이고, 거기에 무슨 감사가 나요. 지금 나 내일 모레 사자굴에 들어갈 건데. 분명히 다니엘 6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Give thanks.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야 하네요. 구원하죠. 보세요. 감사로 날 영화롭게 하는 자. 구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파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라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 두려우시면 시편 50편 22절을 한 번씩 읽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감사의 제사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근데 감사가 립서비스 수준, 뭐 기계적으로 시간 맞춰서 그냥 빨리 하고 그냥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니까 이런 거 말고 진심으로 뭐예요? 너 행위를 올바르게 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 찍힌 줄 알고 뭐 창문 열고 뭐 3번 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다 좋아. 근데 여러분 그 전에 하나 알아야 됐겠어요.
그 간사한 신하들이 왕을 꼬드겨가지고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죠. 왕이 제일 위대하니까 왕한테만 뭔가를 애석하고 다른 사람한테 애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법을 만드니까 왕이 우쭐해가지고 도장 찍어버렸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려고, 그죠? 흠을 잡으려고 했죠? 털었어요, 안 털었어요? 털었어요. 먼지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행위를 옳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뇌물 받지 않았어요. 부정부패하지 않았어요. 권력 남용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털어도 걸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걸 게 없어가지고 기도를 걸은 거예요. 기도를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어요? 행위를 옳게 하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그 하나님 건져야지. 누구 건져? 그런 사람 안 건지고 누구 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단히 정확해. 시편 50편 23절은 최소한 다니엘한테는 너무나 정확해요. 행위를 옳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구원으로 하나님이 건집니다. 건집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교회 나옵니다. 나이가 지긋이든 리타이어한 할아버지들이 뭐 70 몇 살 이런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나면 많이 나올 때는 한 7, 8명, 적게 나올 때는 뭐 5명 이렇게 나옵니다. 월요일날 9시 되면 출근합니다. 교회로. 그러면 목사님이 뭘 대접하는 게 없어요. 왜 나오냐면 일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미국 할아버지들. 근데 이 사람들 다 리타이어한 엔지니어들이에요. 다 노인들인데 엔지니어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한 8명씩 나옵니다. 뭐 아프다든지 뭐 무슨 5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미국 목사님이 뭘 대접하냐면 교회 나오는 건데 거기 뭐예요? 그 던킨 도넛에 가서 이거 12개짜리 이거 있죠? 이거 도나스 그 있잖아요. 그 박스 한 박스 달랑 사가지고 옵니다. 목사님이 딱 목사님이 달랑 사가지고 책상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9시 되면 이제 할아버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거 하나씩 먹어. 딱 어떤 사람 반 개 먹고 그리고 그때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일하고 집에 갑니다. 점심 주지 않아요. 점심 주지 않아요. 자기가 먹든지 말든지. 아침에 던킨 도넛 한 박스 12개짜리 12개 맞나요 그거? 12개죠. 나도 한번 가서 얻어먹기 때문에 그건 뭐 반 잘라도 먹고 그러고서는 오후 4시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저 밥도 안 줍니다. 그냥 일합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딱 나오고 월요일날 쉬는 날이야. 목사님은 바로 사택으로 들어가 버려. 다시 나오지 않아. 목사님 뭐 수고한단 말 없어. 안 나와요. 그 아침에 던킨 사갖고 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미국 사람들 그렇더라고요. 딱 들어갑니다. 이분들 자기 온갖 문자 꽂히고 전기 고치고 파이프 루간 고친 거 먼지 다 털고 잔디 그 꽃밭 다 하고 매주 나와서 일합니다.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한국 교회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미국 교회는 안 줘. 그 사람들한테. 근데 한국 교회는 선물을 줘. 선물이 별거 아니에요. 코리안 페어, 코리안 애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들. 과일 박스 한 2-3개 한 사람당 2-3 박스 종류별로 제가 트렁크에 싣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똑똑하고 집 앞에 가서 드립니다. 나오라 하지 않아요. 교회 또 뭐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소를 받아가지고 다 차몰고 가가지고 똑똑해서 줍니다. 그래갖고 거의 먼데이 크루 팀이라는데 먼데이 크루 팀한테 다 돌립니다. 너무 좋아해요. 아 그리고 첫 해 주고 나니까 카드가 한 장 왔어. 땡큐 카드가 온 거예요. 그 팀의 리더한테서 땡큐 카드가 뜯어보니까 땡큐 카드가 왔는데 그 팀의 리더의 라스트 네임이 뭔지 아세요? 볼드입니다. 볼드.
난 태어나서 last name이 새 아시죠? 새. last name이 새야, 새. 찰스 볼드. 찰스 이름이고 last name이 보세요. 이 사람은 뭐 조상이 포수였나? 왜 새가 뭐야? 그래서 뭐 미스터 볼드. 그러면 뭐 볼드가 미스터 볼드. 미스터 셋이. 셋이. 아, 그 사람이 리더인데요. 아,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정말 할아버지인데도 얼마나 잘생긴지. 근데 땡크아웃 딱 보는데 제가 첫 해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짧게 썼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썼어요. We are happy to be able to do the work. But it's also nice to be recognized for it. Thank you. Sincerely, Charles Bird. November 15, 2006. 제가 기록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행복한데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때로 누군가에 의해서 인식되고 있다는 거, 누가 좀 알아준다는 거, 그것 또한 it's also nice to be recognized. 아, 그렇게 짧게. 저는 그걸 제가 못 잊어가지고 제 일기에다 기록해놨어요. 그 일기에다 기록해놨어요. 그 문구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식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새 2마리도 생각이 나고 아싸리안도 생각이 나고 머리카락 헤아린 건당도 생각이 나는데, 사람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멸망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하는 자, 행위롭게 하는 자 반드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살렘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